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경외로움에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피난처를 우리의 주님으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천재지변 수준의 환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지진과 쓰나미가 오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이러한 잠잠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는 두려움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피난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압니다. 악한 자들은 그것들을 열심히 찌르죠. 네가 두려워하는 거 이거잖아. 네가 연약한 거 이거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 이 시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환난의 때,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무서운 일과 전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옥살이를 할 수 있게 되고 큰 환난을 받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 와중에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찾아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소리가 날로 늘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과 사회 속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오고 내 인생을 뒤흔드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진과 쓰나미, 즉 내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환란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마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할까봐 마음 쓰며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신앙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키우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오늘 이 땅에서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예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멋진 군사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인생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성공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작은 도서관 울림과 마을학교 꿈틀 스터디 카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복음이 은은하게 퍼지는 울림으로 울산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작은 도서관에서 생명이 함께 어우러지는 울산의 숲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되고 교육청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꿈틀 스터디 카페가 지역 주민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독교 대안교육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양육하여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울산 지역에 실현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산 지역 학부모들이 대안교육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강경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사무엘 스쿨이 울산의 대안교육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